예? 네네네 기다립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싶은 생각이. 네. 그죠? 네. 예, 예. 여러분 제가 그 상담대학원에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 여기는 대학원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치유신학을 배우는 치유신학 사실은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코스인데 그 상담대학원에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다 학생을 선생님으로 불러요. 사실 선생님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거야. 예.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입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가진 분은 그 직분을 그대로 부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신학교 다니는 분들은 무조건 전도사님으로 부릅니다. 예. 특히 우리 서교환 형제가 이번에 그 아시아 연합 신학 대학원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 좀 서먹서먹한데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으로 등극합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나온 자기 소개. 우리 서규환 전도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차를 걸고 맹차를 걸고 자기 나올 때 맹차를 걸고 간단한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서규환이라고 하고요. 올해 이제 30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30일부터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세안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게 제 비전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곳에는 이제 강성래 목사님 추천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좀 많은 어떤 좀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제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직면하면서 많이 고통을 받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이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도 큼과 동시에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어떤 좋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소망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제 스스로 제 한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시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권유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쭉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들 한 번씩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으로는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다는 좀 약간 걱정이 있는데 그때 좀 저를 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영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강성민 목사님과 그 친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권유를 받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세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너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하면서 사람 주위 분들이 놀라울 만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었는데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어떤 일에 부딪히면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완전히 또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와서 지금 많이 저 자신이 느낄 정도로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 와서 강선희 목사님, 저도 강선희 목사님이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기서 정말
치유가 돼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제가 받은 걸 그대로 나눠주고 정말 같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치유해주고 그러면서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동기생들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다시 한번 박수. 지금 장로가 안 갔습니까? 졸업식 때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아, 나도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렇지만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곱비 잡혀서 끌려온 모양새예요. 지금은 이 마음이 치료가 먼저 돼서 먼저 즐거운 아이처럼 놀이공원에 가는 그 아이처럼 올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성원재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살이고 막내라서 좀 많이 긴장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부르셨고 제가 가고 싶냐? 가기 싫고요. 네. 솔직히 진짜 가기 싫고요. 네. 가라고 하시니까 뭐 가야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이 치유도 받고 싶냐? 받기 싫고요. 네.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럴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그냥 계속 저를 연단하고 이렇게 갖고 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고 매 순간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충청권에서 20년 살고 서울에서 20년 살고 새 아이를 낳고 지금 다시 시골로 가 있어요. 남편은 서울에 있고 네, 저는 새 아이와 자연이 좋다, 땅이 좋다, 흙을 밟고 자라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도 엄청 돌아다녔죠. 산 뭐 이렇게 흙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있어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그 시골에서 자랐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교회와 학교에 없죠.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서울 교회는 이렇게 사실 부하잖아요. 저는 그냥 몸만 갔다가 얻어먹고 와도 티가 안 나고. 근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그 받았던 것들을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없는데 이제 제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하나밖에 예배에 없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아이들 넣으니까 4명이 되고 지금 이제 12명, 15명 이렇게 오거든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흐뭇해요. 뭔가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근데 이제 이런 어르신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 모습을 기억하니까 좀 어르신들이 전도가 되고. 근데 참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전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죽게로 돌아올 때 해가지고 진짜 지금 역병이 돌고 막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 순간에도 저는 이미 주님의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새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데 제가 뭔가 누군가를 치료하고자 한다고 하면 뭔가 더 제가 배우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 제가 학문적으로 더 받아야 또 저를 사람들이 또 저는 이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능력이 있어 이거랑 뭔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저를 신뢰하는 부분이 세상 사람들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미 치유가 됐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치유를 해주려고 하면 뭐 전문 의사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저도 뭔가 여기서 배워야 그런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에 앉아서 딱 앉는데 우리가 그 폐렴 바이러스가 나에게 지금 잠복이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상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고 있고 정말 뭔가 교사로 섬기고 있고 하지만 나는 치유를 받아서 이미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가 그 상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빚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있어도 돌아다니고 사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것들. 예를 들면 뭐라 해야 되지? 뭐 친구들 만났을 때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야 이 새끼야 반가워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진짜 교사예요. 아이들한테 뭐 찬송도 가르치고 하죠. 전도 나가자. 하지만 친구들 만났을 때 편하고 그냥 이게 막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야 뭐해 내가 뭐 이런 행동들이 빗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쳐요. 뭐 기저귀도 갈고 뭐 이제 세수도 시켜주고 코도 닦아주고 뭐 하죠 우리가.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더 치유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빛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제 행동 하나가 더 치유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는 뭔가 이걸 알아야 그런 것처럼 제 행동 하나에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똑같구나. 하나님 교회 다녀도 똑같네. 제가 그 상태로 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많이 치유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가 아까 앉았는데 딱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에서 왔습니다. 지난 OT 때 참석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계속 반신반의하고 있고. 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 예배 드릴 때 들었을 때 치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굳이 왜 옛적의 그 상처들을 다시 꺼내고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아파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치료 센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히 이렇게 거할 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교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고 있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있고 또 현재는 사실 우리 남편이 이 공부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학교 과정을 입학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지금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몰래 여기를 왔는데 이 사실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사모님께서 제 미라자매 우리 미라 집사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제가 교사였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각자 흩어져 살다가 저희 동네 석천동 잠실 그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연이 닿아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미라 집사님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라 우리 집사님 통해서 사모님도 알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 사모님께서 계속 연락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암이 걸리셔서 이제 선고를 3-4개월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치대를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아버님 내려가야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오늘 일을 하게 됐고 시댁을 안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리고 우리 미라 집사님이 이 과정에 이제 할 거라 생각 안 했는데 같이 이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이제 뭔가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아까 목사님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뭔가 힘있게 제가 이걸 하겠다라고 선포 아닌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임명 과정을 잘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집사님 이름 적어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숙. 자, 우리 선배들 지난번에 우리 OT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가시는 바람에 간증을 못해서 아마 우리 오늘 이정희 집사님과 우리 김은희 집사님 떡케이크 가지고 오셨는데 그냥 가면 너무 섭섭하겠죠, 그죠? 우리 이정희 집사님부터 먼저 앞에 나오셔서 순창에서 왔습니다. 전남 순창 2시간 반 걸리는데 예, 나오시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졸업생으로서 은혜 받은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6기 여기 입학식에 오면서 제가 그동안 내가 치유받았던 게 뭔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떠오른 건 저는 평안이란 그 단어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여기 서면 자꾸 이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올 때 진짜 많이 울고 제가 이제 또 자살을 진짜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가 너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 그게 항상 제 머릿속을 막 감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눈을 뜨면 내가 왜 눈을 떴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딱 저녁에 딱 잠을 자려고 하면 하나님 저 그냥 이대로 그냥 저기 눈 감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근데 죽음도 좀 두렵긴 했지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치유하면서 진짜 제가 진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저를 치십니까? 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져가십니까? 막 그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를 들어서 지금은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눈물 나면 안 되는데 화장지 좀 주세요. 전에는 제가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누구한테 내가 뭘 해도 이렇게 뭐 돈 받아야 될 때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내가 쪼르르 가서 그냥 받는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치유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너무 씩씩해졌구나. 그리고 내가 도움을 줄 때 주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을 때는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치유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을 치유할 거야. 그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치유를 딱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몰랐어요. 제 얼굴 표정이 그렇게 평안하게 바뀐 적 있는지 몰랐어요. 형편은 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확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평안이 이렇게 끼치나 봐요. 그러니까 너 만나면 편해. 그래서 왜? 내가 뭘 어땠는데
어디 막 깨지고 나가죠. 저는 집에 있으면 세수하는 것도 잘 안 해요. 나올 때만 목욕 싹 하고 머리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굴도 참 좋아졌다 그래요. 뭐 먹는 거 있어 막 뭐 바르는 거 있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왜? 막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치유란 것이 우리 내면도 치유하지만 이 겉모습이 변하는 거야. 뭐 화려하게 꾸며서가 아니라 그냥 평안해지니까 그 사람 옆에 오면서 나한테 그 평안이 우리 끼치는다고 그러잖아요. 평안을 이렇게 주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요새 전에는 제가 또 몸이 이렇게 기부를 했었어요. 어정쩡 꺼멍하게 그랬는데 지금은 좀 펴졌죠. 어때요? 그죠? 저 그러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서 발걸음도 걸을 때 이렇게 떠벅 진짜 이게 평안이라서 저는 이게 치유란 게 이 평안이란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오면서도 설렌 거예요. 나 저긴데 나는 내가 만약에 가면 이 평안에 대해 얘기해야지.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맨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는 웅변을 많이 했어서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웅변할 때 사람들이 좀 못하면 버벅거리면 선생님들이 그래 너 열심히 좀 더 잘해 넌 잘했어 응원하잖아요. 대회 나가기 전에 하면 학교에서. 근데 저희는 선생님께 저한테 했어요. 정희야 그만해도 돼 괜찮아 내려와 막 그러셨어요. 다른 애는 야 좀 더 너는 좀만 돼 너는 해 했는데 저한테는 정희야 넌 됐어 그만 내려와 그만해도 됐어 너 잘했어 막.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웅변하는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진짜. 근데 선생님 안 돼요. 제가 못해도 조금만 하고 더 갈게요. 막 진짜 막 그때는 뭐 우리가 전쟁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유교에 대해서도 막 웅변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변화되지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서도 언니들이 막 그랬어요. 저보고 정희야 나 편하게 돼. 근데 제가 항상 10년을 가도 그 언니한테 맨날 언니 그랬어요? 언니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거리감을 두고 더 다가가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금방 봐도 언니 이거 이랬어요? 언니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안이 되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눈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게 치유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분할 줄 아는 거.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막 가서 한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구분이 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또 기공이라는 걸 또 했었어요. 그때 기공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체계화되지 않아가지고 집을 정리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 가구 하나 딱 사면은 내가 그 놀 자리를 딱 안 돼요. 딱 가구 저거 내 거야 그러면 집에 벌써 구조가 착착착 된대요. 저는 근데 놓여져 있는 것도 잘 구조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찾긴 잘 찾아요. 막 그렇게 어질러 놨어도 어디서 뭐 찾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착착착 체계적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난 따라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치유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리에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는 앞에 이렇게 우리 사기 저도 막 쓰러졌거든. 내가 이걸 왜 하지? 1학기 때는 그랬어요. 이것이 뭔가? 이게 맞는가? 그러면서 갔는데 1학기 지나고 좀 지나면서 또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내가 치료 받는 거 맞아? 치료되는 거 맞아? 그걸 참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제가 옛날에 욕도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막 힘들고 그러면부터 아주 걸판지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찰지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게. 근데 내가 치유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아까 말씀하셨죠. 이놈의 새끼. 저는요 이놈의 새끼 그러지 않아요. 목을 확 저도 주일학교 하는데 애들한테 헤드락 걸어요. 이놈의 새끼 너 뭐야 막. 애들 남자애들 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1학년 가르쳤던 애 지금 4학년 됐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요. 이장희 선생님
막 그래요. 그래서 장난치고 그때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치유란 것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애들 그 유치부에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커요.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핸드폰 어제 제가 계단에서 딩동댕 해서 세 판에서 쫙 나간 거예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근데 그 친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제 핸드폰 보세요. 근데 핸드폰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걔도.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는 막 애들 헤드락 걸고 진짜 맨날 부장쌤한테 혼났어요. 우리 애들 3명이었는데 남자만 너무 말썽 부려서 맨날 우리 반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아씨 나 이제 교회 학교 안 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한 달 만에 제가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치유신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을 살렸잖아요. 제가 저도 살고 그때 아 이게 애들은 내가 갖고 있는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저 못나가고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야 누군가를 보내셔서 저를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나의 동역자 저기 우리 김인사님 강성대 목사님 또 우리 성혜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안성 사모님 우리 사기 같이 왔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하다 보면 진짜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딱 들고 딱 졸업하고 났을 때 얻어지는 단어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 어떤 거 하면 그래 역전의 하나님 그래 역전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호와 라파 제가 갖고 있는 만물상이에요. 병원 아픈데 지금도 여기가 되게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갑상선 결절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해요. 요즘 오늘 오면서 그랬어요. 갑상선 결절은 파쇄될지어다. 하면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선포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오면서 내가 이거 안 했었거든. 그냥 기도하다가 이게 한동안 안 나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면서 그걸 이제 선포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될 것이다. 어제로 이제 저희 나쁜 거 싹 지나가고 이제 새 아침이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년이라는 세월 진짜 남편 그냥 근데 강한 것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부드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잘 섬겨주면 그 남편이 내가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게 된 게 맞아. 틀이 있어요. 저도 그 틀 때문에 이거 하면서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틀에 박혀서 요 틀에 안 들어가면 제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교회 갈 때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는 걔가 고등학교 때까지 걔를 앙당부렸어요. 닥달거리면서 제가 교회를 보냈었거든요. 예배 드려라.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어느 순간 제가 닥달거리지 않고 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 거예요. 제가 닥달거려서 예배를 아주 착착 드릴 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닥달거리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예배가 어떻고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유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오늘 김은희 집사님 오면서 말했던 게 섬겨야지 사람들이 변화된다. 내가 그 사람들 일단 섬겨줘야 모든 게 된다.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도 주위의 사람도 섬겨주면 어느 순간 나도 치유되지만 그 사람도 치유되고 서로 간에 소통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만 소통되고 그러니까 6기도 힘내서 가세요. 제가 또 주절주절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시작한 거 진짜 2년 동안 해서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려고 아침에 일찍 목욕도 하고 왔어요. 그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은희 집사입니다.
제가 이 치유신학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어떤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 나 엄청 이게 잘하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죽이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치유 이게 신학하고 제가 이제 변한 것은 지금 애들이 방학이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3개월째 지금 집에서 지금 어디 가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엄청 그게 짐으로 오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밥을 이제 아침은 그래도 이제 안 일어나니까 점심 저녁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섬길까요? 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리도 못하는데 오늘 뭐 할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고 또 제가 설거지까지 또 얘들은 또 알아서 가니까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설거지 하고 나오는데도 저한테 그런 뭐 어떤 짜증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또 이제 이곳에 오면 여기는 정말 마음이 다 열린 분들이 또 계시고 또 하다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의 가정에 이제 회복이 되니까 또 직장도 같이 근무하신 분도 그전에는 이제 저를 그렇게 이제 좀 원래 처음에는 사람이 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어떤 마음이 섬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문을 열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이게 바로 회복이구나 느끼면서 여기 오신 분들도 하여튼 2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도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졸업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졸업식 때 또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삼천포로 빠질까봐 제가 조금 적어봤어요. 시키실 줄 알고. 제가 치유신학을 이제 먼저 해본 선배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1학년 1학기 때가 제일 방해가 많더라고요. 방해가 많아서 일단 방해를 점검해보면 그 방해가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족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있기도 하고 또 나의 환경 속에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점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1학기 때는 정말 네모난 바퀴를 내 힘으로 언덕을 끌고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잘 지나면서 이 시기에 나한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집중하면 이제 2학기 되면 그러니까 1학기 때 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2학기 때 힘들어요. 마음이 계속 열리지 않기 때문에 2학기 때가 되면 나한테 집중하면 2학기가 되면 이제 공부 시간이 기다리시고 이때는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안에서 또 내 앞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막 밀고 끌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그 학생들 만나고 같이 수업하는 게 막 너무 기다려지고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공부를 할까 막 이러면서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공부가 그냥 내 속에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지 않게 되니까 나를 개발시키고 뭐 발달시키고 이러고 싶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제 직업 때문에 내가 꼭 이거는 하나 해놔야지 하면서 공부를 해서 책임감이나 이렇게 의무감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작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공부해보게 됐으면 진작 내가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발달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관계도 깨지고 뭐
뭐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지는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유신학을 맨 처음에 저도 받아들일 때 되게 부정적이었죠.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치유신학을 받아들이고 이제 1학기 때 그렇게 이제 네모난 바퀴로 내가 끌고 가는 느낌을 들면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되어지면서 기다려주고 기대가 되고 막 공부하고 싶고 그러면서 체계적인 학습이 계속 이제 치유신학을 통해 이제 체계가 세워지니까 체계적인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는 사람이 못 됐잖아요. 막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바리수 개표 관계라고 있거든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개방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를 관리하고 그 나를 개발시키고 싶은 그런 희망이 막 내 속에서 그냥 생기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제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기 성숙 7단계는 오직 나한테 집중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과 타인과 또 환경을 인식하고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예배의 회복이 되고 또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의 가구와 관계가 회복이 돼서 또 나의 미래와도 회복이 되고 나의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고 체계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많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은 자기 성숙의 7단계와 또 사자관계가 내 속에서 체계적으로 잡히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정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내가 했잖아요. 근데 그냥 되더라고요. 다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이 여러분이 치유신학 2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올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 제가 말씀드릴게 저 경우를 제가 치유신학 2년을 딱 마치고 제가 사별한 지 지금 12년째거든요. 아까 오면서 동생하고 얘기를 딱 했는데 또 동생하고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치유신학 하시고 대박 맞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이제 제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치유신학하고 12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짝지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 저는 아직 축복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동생 말 듣고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목사님 대박이세요. 그러니까 와 정말 열렸구나. 얼마나 독수공간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울면서. 그리고 제가 치유신하고 오게 된 계기가 또 남자 때문에 왔어요. 남자. 그럼 오직하겠습니까? 제가 막 짝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을 전혀 저한테 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상담, 치유 상담을 받고 유다서 말씀을 그날 딱 주셨어요.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지키며. 근데 저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 딱 꽂혔어요.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세우며 나의 경계선이 완전 무너져 버렸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순애보사랑.
완전히 몸은 안 바쳤어요. 그때 마음을 바쳐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어떤 말을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의 경계선이, 저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이 그냥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없었죠. 거기서 내가 나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구나. 이걸 이제 딱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정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표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마음 상태고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지금은 너무 잘해요. 상대한테 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남자 때문에 왔는데 또 남자를 얻게 된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그리고 또 자녀 관계를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애를 가정교회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정말 대전쟁이 일어나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애들이 반항하니까 한참 사춘기. 그래가지고 막 경찰 아저씨까지 불러버려요. 막 애들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이제 자녀에 대한 물론 자녀에 대한 어떤 큰 기대감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서포트를 못 해주기 때문에 너 뭐 이래야 돼, 너 이렇게 커야 돼, 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애들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은데 예배만큼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율법주의가 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점심 주고 싶지가 않아요. 뭐 저기는 막 기분 좋아서 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점심 예배 안 드렸으니까 너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잖아.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차려줄 때 이제 막 탁탁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네가 이제 아직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딱 끝나면 놓고 해서 밥 먹자, 뭐 먹을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부드러워지던데요. 애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엄마하고 이제 관계가 뭐 상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감정도 얘기하고 저도 제 감정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저도 애들을 막 조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존중해줘요. 그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저희 막내가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 나이가 젊은데 내가 이렇게 집에서 방콕 하고 있는 게 좀 내가 너무 게으른 것 같다고 철든 소리를 하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인생은 시계 봐봐. 한 바퀴 돌거든. 근데 너는 지금 쉬는 타임에 있을 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지금 활동하는 타임이거든. 근데 이게 바뀐다. 그 사람이 쉴 때 너는 활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봤을 때 야, 우리 엄마 참 편하다. 그래서 애에 대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성이 회복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님이 저를 통치한다는 걸 알겠어요. 제 생각을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댁과의 이제 시댁이 이제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저를 좀 간섭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애들 막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댁에서 늘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 이제 저는 외부 활동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줘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너는 무능력하다.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냥 애들의 속된 말로 애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도 가고 이렇게 가다가 연락을 이제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끊었거든요. 제가 명절도 안 가고 그랬는데 엊그제 큰아들이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할머니가 또 엄마 얘기했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 듣기 싫대. 중간에서 자기는. 그러면서 엄마 신천지 아니니?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좀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엄마 순복 잘하잖아. 근데 왜 할머니한테 못하는 거야? 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오케이 되더라고.
물론 갈등이 막 와야 되잖아요. 내가 또 연락 취하면 또 간섭받는 거 아니야? 또 니는 뭐 경제 무능력하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딱 핸드폰 켜서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딱 받으시면서 나는 네가 신천지인 줄 알았다. 딱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글쎄요, 그런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막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화 딱 끊었는데 제가 놀랬어요. 저한테. 야, 이게 바로 치유받은 자의 결과물이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치유받은 자의 결과물이 어떻다는 것을. 왜냐하면 삶에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제 안에 무슨 평강, 희락, 기쁨 엄청나요. 이 희락은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정확히 말씀의 그 규격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 같은 거, 말씀을 보는 눈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예전에는 말씀 규절에서 치유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없어요. 이거 여기서 몇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꼭 거기가 치유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보면 아하,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치유구나. 이게 딱 잡혀요, 이제. 그래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시고 치유해준다는 여기 이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물이 있구나.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치유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면 또 드러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대가 바뀌니까 또 그 상대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들추시는 부분이 또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는 예전처럼 고집이 세진다거나 막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게 아니라 깨갱해진다는 거. 깨갱. 상대가 뭔 말할 때 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 분 한 분의 관계성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 그 사기 지체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이 나 혼자 여기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결과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있어줘서 감사하더라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오늘 나가기 싫어. 오늘 몸이 막 이상해.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누군가가 힘을 얻겠지.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2년 후에 정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분명히 여기 세우실 거는 분명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안 쓰고 싶어서 사실 어저께 안 올라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기 서면서 눈물 없이 서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죄송해요. 제가 인간의 말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제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눈물 없이 서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좀 일기고요.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2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큰 정신이 없는데 큰 일을 한다고 했나. 집에 와서 지 몸이나 챙기고 식구들이나 챙기지. 공부는 또 공부냐. 제가 대학원 딱 졸업하고 나서 딱 머리소생한 게 절대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이제 공부는 없다. 훔쳤는데 더 공부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는데 참 한 학기에 한두 마디는 다 건졌어요. 정말 한두 마디는 건졌고 저희 이 교회 치유신학원도 저랑 인연이 깊지만 이 교회도 참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기독교식으로 하면 교만했죠. 저는 지나고 생각하면 제가 남편보다 더 교만했어요. 다만 저는 얼떨결에 교회를 갔다는 뿐이고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왔다 뿐인데 교만하긴 제가 더 교만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뭐 교만 안 한 척하지만 제가 더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 이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사실은 제 남편이 이제 여기 상담 받으러 안 오면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이혼하기 전에 상담이나 받아보고 이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혼하겠다고 펄펄 뛰고 집에 허구 날 이혼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전 절대 이혼할 생각은 한평생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이혼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뭘 잘났다고 이혼이냐 생각하면서도 여기 오게 하는 그 구실을 삼기 위해서 남편한테 이혼한다고 그러면서 막 왔어요. 그 남편 오자마자 여기 와서 전 지금도 참 놀라워요. 오자마자 상담 딱 받고 그날로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날로 눈물 줄줄 흘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저 남편이 가끔 그래요. 주님 되게 좀 표현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되게 진솔해요. 저희 남편이. 주님 저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내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은 배신 안 합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를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교회 1년을 꼬박 다녔고 단 하루도 진짜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그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인도해? 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한 방에 우리 여기 와서 무너지고 또 가고 더 놀라운 일은 또 우리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저렇게 용감하고 저렇게 솔직한지 내 아들이지만 몰랐습니다. 아까 저기 원재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제가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나중에 뭐 제가 뭐 좋은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뭐 표현하려면 기니까 사연이 많이 힘든 과정이었는데 우리 원재 혹시 군대 가서 욱하는 마음이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이거 관심사병 되겠다. 전 정말 관심사병 될까 엄청 걱정했어요. 관심사병이 뭐 달리 있겠습니까? 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욱하다가 그냥 그러면 쟤 왜 저래?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따돌릴 때만 관심사병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군대 보낼 일이 막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더니 데려가 보라는 거예요. 쟤도 안 올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왜 거기 왜 가냐고 그냥 잠깐만 있다 갈 거라고. 저희 남편도 내가 거기 왜 가래 밥도 안 먹고 올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오긴 하라고 이랬어요. 아들도 왔는데 아들도 참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이 쟤는 젊으니까 젊은 애는 젊은 애끼리 붙여놔야 된다고. 목사님 아드님 동혁 씨랑 우리 원재가 카페 나가서 한 2시간 상담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왔는데 그날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아들하고 똑같이 왔네.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전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뭐 이런저런 막 의문이 막 들고 가끔씩 흔들릴 때는 우리 남편과 아들을 봅니다. 멀리 볼 것도 없다가 집안에 세상에 어떻게 저 두 남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울 때는 아들을 보고 남편 멀리 먼 책 볼 것도 없고 뭐 간정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간정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참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 딸도 뭐 원재가 얘기될 겁니다. 누나입니다. 우리 누나로 있어서 우리 원재가 아픔이 좀 큽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제가 1기였는데 여기 4기 발표하는 것도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도 변화가 확 드러났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여기로 먼저 오려고 했어요. 그 남편이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근데 어떠다게 남편은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데 아들이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참 여러모로 방향은 사람의 방향은 이렇지만 또 하나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들이 아까 얘기대로 오기 싫다고 했는데도 진짜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저는 참 내 아들이지만 참 존경합니다. 사실은 저는 제 아들이지만 제가 매일 많이 혼납니다. 근데 혼나는데 그 진짜 이렇게 자극을 주는 옳은 길로 제가 아들한테 보여주니까 아들이 저를 이끌어주니까 정말 너무 진짜 감사하고 참 고마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요즘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냥 어디 막 놀러 돌아다니고 뻘렁뻘렁 할 나이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누구는 평생 기도해서 주의 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아들이 스스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제 축복할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사실 남편이 오려고 남편이 그래 목사님 직접 오셔서 설득도 하고 곧 넘어올 듯 했는데 안 온 이유가 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당신은 뭐 달라진 게 있어? 쉽게 말해 이거 배워서 달라진 게 뭐 있나 이거예요. 그 말이 진짜 막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기 간증 들으면서 저렇게 달라졌는데 저는 배우기만 하면서 머릿속으로 배워서 재발견만 했어요. 저 지금까지 재발견하기 바빴어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할 말이 없어 순간적으로. 근데 여보나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같이 고집센 사람이 그 공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했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 실천을 잘 못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실천을 잘 못해서 모범이 안 됐으니까 남편이 너 달라진 게 뭐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왔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뭐 남편을 보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저랑 이제 또 이제 이제 코드가 맞을 거니까 우리서 얘기했어. 우리 둘이서 아빠한테 더 잘하자. 그래서 네가 뭘 배우고 왔는데 그게 정죄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런데 아빠는 왜 그래 이러면 진짜 더 멀어지니까 우리가 둘이서 모범을 보이면 아빠가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아들이 엄청 아빠가 이 공부하기를 희망했거든요. 소망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저 됐고 어쨌든 1기 부족하지만 1기 우리 원지 6기 남편이 곧 뭐 7기든 8기든 곧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다고 이제 우리 딸이 남았는데 저희 딸은 더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온 가족이 이 치유 신학원의 동문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아픕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오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면 진짜 아파요. 원래 자기 못난 모습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상처는 직면하기 싫고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직면해서 들고 진짜 정말 아파요. 저 자기 발견 보고서 쓰다가 가슴이 진짜 터질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자신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 발견 보고서를 열심히 보시고 사실 혼자 가기 참 힘듭니다. 사실 동문이 없으면 힘들어요. 스터디 그룹을 예약했어요. 저도 얼떨결에 했지만 옆에 동문들이 와서 이거 갈 거야. 그래 나 싫은데 그래도 가자. 뭐 이러면서 오게 되거든요. 이게 육기끼리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이끌어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끌어셔서 잘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못난 대선배지만 이번에 다시 원재랑 같이 들으면서 이제 정말 좀 달라지기 위해서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같이 하고 싶대요. 그럼 아들하고 얼마나 깊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놀랍게 쓰실 겁니다. 참 오묘한 섭리죠. 예. 참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성원재 사랑하는 아들. 저에게도 꼭 아들 같아요. 너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지. 그 성경은 일독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지난 일주 동안에 성경 일독 해버렸어요. 와 대박. 그래서 목사님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첫 길은 원래 그런 거다고. 예. 그 박수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세력이 이 거부하는 세력이 영적 예민해요. 영적 예민한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지도를 안 받으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영이 열리면요, 이 진리가 없으면 계속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 졸업해서 우리 일기 선배 가운데 그 이제 김희순 목사님 됐습니다. 우리 최비사님을 우리 인도했던 김희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뭐 영적으로 많이 열린 사람이었죠. 뭐 음성도 없고 뭐 보이고 그쪽으로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열리는데 고달프는 삶이 열리는데 관계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열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이 열리면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뭐 늘 남편하고 힘들고 남편 하지 마라 하고. 왜? 도움되는 게 없다. 뭐 쫓아다니는데 뭐 변화가 있어야지 뭐. 그래서 남편이 막 어디 가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또 부부 싸움하고. 그분이 여기 와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은 그게 딱 잡혔어요. 2년 하고 나더니만 이 정리가 다 돼버려요. 이 영적 세계가 열린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치 공부하면 치유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 영의 세계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통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마치고 나더니 목사님 저 신학교 하랍니다. 그러더라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우리 연구원 졸업한 분 중에서 1호 목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아시죠? 졸업 때 오신 분, 사기 졸업 때 오신 분 있죠? 길게 하시는 분, 막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분이에요. 지금 뭐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고 남편이 막 옛날에는 짐이 됐는데 힘이 된답니다. 막 하라 그러.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우리 최성임 목사님 말씀했는데 1년 후가 기대됩니다. 얼마나 바뀔지. 보니까 우리 원재 같은 경우는요, 영적으로 예민해가지고요, 막 흡수가 막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2년 과정 해버리면 신학이 다 뚫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잘 왔어요. 신학해도 치유를 안 받으면 어때요? 쏙 밀어내. 흡수가 안 돼, 흡수가. 그러나 치유받으면 어때요? 치유 신학을 알면 너무나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강선래 목사님 대표적인 경우. 얼마나 흡수가 잘 됩니까? 우리 사기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4시 반에 맞춰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5시까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시 반까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자연에 이제 우리 자생 형 자전 선생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늦게 가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기는요 정확하게 시간 딱 지키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오실 때 10시 딱 시작합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열차 떠납니다. 그래야 마칠 때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시간 지키는 것도 우리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오전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셨으니까 식사하시고 또 식사도 또 우리 사기가 그렇게 또 섬긴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예, 맛있게 드시고 식사한 후에 오셔서 사진을 좀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진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진 말씀하세요? 예, 개인 사진 찍어서 그 우리 연구원에 여러분 서류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